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믿고 지켜나가는 자 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은총을 주시며 또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도는 도구로 간섭하셔서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라 하시면서 주신 계명이,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모든 율법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강령이라 말은 중심이다, 또 목표하는 지향하는 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문자에 묶이고 날짜에 묶이고 형식에 묶이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할례 아시죠?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히 여겼으면 초대교회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할례를 해오다가 예수 믿으면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 근데 아니야, 할례 행해야 돼, 이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이걸 유대교적 이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에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일반이다 그래서 일반 같다 그 말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대로 예수 믿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받은 대로 예수 믿고,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참 할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둘째 뭐가 중요하냐면은 부정한 음식은 안 먹어요. 제가 성지를 몇 번 갔는데요,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기도 하고 교회 나가던 그 호수에 가면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메기가요, 팔뚝만한 메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빵을 던져주면요, 파닥파닥파닥 하고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못 먹어요. 이유는 유대인들은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 하지 않든지 쪽이 갈라지든지 쪽 갈라져도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돼지는 이거 부정하다고 안 먹거든요. 날고 기고 다 하는 건 안 먹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짐승 안 먹고, 그것을 딱 금해놨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려고 그럴 때에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부정한 음식을 너 먹어라. 아니 하나님, 나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은 적 없는데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3번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사람에게 깨닫기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하고 고넬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이 다 구원받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는 오실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우리만 선민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 개처럼 취급하고 창기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만나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합니다. 교제도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에게 소위 말하면 찍힙니다. 그럼 거기서 떠나야 돼요. 무서운 것이죠. 셋째,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돌을 쳐서 돌에 죽여도 돼요. 아주 중요한 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무슨 법을 주셨느냐 하면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길거리 가다가 손이 자리는 곳에는 무엇이든 자기가 따먹으면 돼요. 예를 들면 포도원 같은 데 가서 따먹으면 되는데 그릇 가지고 담아가면 안 돼요. 또 뭐 밀 같은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따먹으면 되는데 그걸 낚아지고 와서 추수하면 안 돼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볼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가난하고 나그네, 굶주린 나그네로서 이런 긍휼의 법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참 이스라엘 법 같으면 우리나라도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 손자래 가는데 무화과 얼마나 익어 있는데 그걸 안 따먹고 있더라고. 사과, 감도. 이스라엘은 손만 자래가면 따먹으면 죄가 안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안식을 가고 시비를 거느냐 하면은, 따는 거는 괜찮은데, 끄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비비었다. 이 비비는 건 일이라고. 이거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자,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 이삭을 따다가 이 뿌리째 뽑혔어요. 그럼 밀은 뿌리가 뽑히면 다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나그네가 자기 먹기 위해서 이렇게 꺾든지 뽑는 괜찮은데 비비었는 것 때문에 문제야. 그게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이라는 정해놓고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돌로 치고, 무슨 법에 어긋나죠? 하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하고 배치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바리새인은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고 안식일 잘 지키고 있다고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뭐 했다는 거죠? 추수를 했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원래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평민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험하니까 따르는 사람들하고 다니다가 너무 기진맥진해서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제사장이 야 먹으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제사장만 먹는 걸 먹어가지고 허기를 채우고 살았다 이거야.
이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사람이 죽을 만하면 그래도 제사장 먹으라고 이거 못 먹어, 이런 법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있는데 굳이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죽을 만큼 기진맥진하고 굶주릴 때는 그거 먹고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그렇게 굶주릴 때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떡도 먹었지 않느냐? 너희들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날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라는 말씀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도 사랑해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죠? 여러분도 자녀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이게 전부 다 하라는 거잖아요. 어른들 인사 잘해라, 친구들하고 잘 놀아라. 근데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싸우고 이웃이 남 때리지 마라. 그럼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배를 드려라, 약한 자를 도와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왜 하라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증가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깨달아지거든. 도둑질 계속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인을 계속하고 다녀보세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도 안식일 때문에 괴롭히고 욕하고 돌멩이 던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반드시 와서 예배드려라. 안식일 날 뭐가?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만약에 예수님 이후 사도들이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계속 드리는데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안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별로 없는데 예배를 매주 안 드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낭 떨어진 같이 거의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살고 세상 관점으로 살고 세상 노력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살면 세상 사람에게 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빛을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말 아래 둔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에 뿌려져 길바닥에 뿌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불신자에게 밟힙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아주 예수 믿는다면서 밟히 뿌리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뜻 보면은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 사업하는 생활 같은데,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육신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지혜로 이길 수가 없고, 완력으로 이길 수 없고,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윤리 도덕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삼손, 다윗, 모든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상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유일한 길이 뭐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처음 하면서요, 참 노력해 봤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제가 다 하잖아요. 화장실 청소고 뭐 다 하고, 강단도 제가 다 만들고, 제가 이래봐도 못도 잘 칩니다. 다 잘 치고. 요즘은 하나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죠. 금요일 우리가 서동제일교회라고 하나 지금 시작했는데, 그때에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가니까 포세식이더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를. 근데 제가 일꾼 안 드리고요, 예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수세식을 만들까, 제가 수세식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안 믿으시죠? 진짜라니까. 원리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이제 한 명, 두 명 생기니까 제가 이랬어요. 처음 믿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화장실 저거 교회 청소도 뭐 다 하니까, 원래 목사가 그런 줄 알고 자기 또 안 하더라고 다. 이 갈등 생기는데 저는 하면 따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변화되는 사람이 생기고, 이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구나. 여러분 꼭 아세요. 그래서 2023년은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야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 만나니까 평안해, 기쁨이 있어, 위로가 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육체도 쉬어야만 건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안식일 때문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고, 세계를 살리고 선교하고 또 변화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건데, 그 날짜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고소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왜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손 말랐다 이랬는데, 이게 완로 분사형인데요, 손이 그냥 아무것을 바짝 말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걸 얘기합니다. 후천적으로 무슨 병에 걸렸든지 사고가 났든지 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이게 펴지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고 주시하거늘. 자, 사람들이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만 보는 거예요. 이게 손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유대인들은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살리는 건 안식일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생명과 관계없는 사람을 고치면 일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고치나 안 고치나, 이 고치면 안식을 범했다고 고발해가지고 죽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관점으로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조금 다릅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열쇠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복음서를 다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한 번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부정적인 절대는 안 하고 무슨 얘기든지 받아들이고 들으시고 하면서 바르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걸 보고 배워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들 중에 맞는 말 하는 사람도 있고 틀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대화를 틀리는 말을 하면, 집사님 그거 아니고 그거 틀렸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 틀린 말을 하는데, 그래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 말도 다 쳐버리는, 집사님 입장에 보면 그 말씀 일리가 있고 맞네요 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얘기하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 변화가 돼요. 한 분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책망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보셨던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향 속에 노력을 해봤어요. 굉장히 은혜되고 변화돼 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은 보는 관점이 시기해서, 티를 잡기 위해서, 저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허물을 찾기 위해서 보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귀신 문화, 마귀 문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요? 사촌 논 사면 배 아프다. 사촌 논 사면 기뻐해 줘야지 배는 왜 아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도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고 다른 교회 부흥되니까 배 아플 적이 있더라고. 우리 자식보다 남 자식 공부한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회개가 되는지, 참 하나님이 약합니다 하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악함을 통해하고 하니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그게 요즘은요 사천 논사도 기쁘지 배가 안 아픕니다. 성도들이 잘 된 일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혹시 아직도 여러분 사천 논사면 배 아프고 다른 사람 잘 되면 막 기분이 안 좋고 다른 사람 못 되면 막 기분 좋고 막 노래가 나오고 찬송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집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집 복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닮는 마음, 예수님 닮는 관점, 예수님 닮는 말, 예수님을 따라가서 배우고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만 뻗뜩거리고 변화는 하나도 없이 세상에 살 때에 불신자하고 똑같이 구분도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손해보더라도 불이익 당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축복된 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새가족반에서 제가 뭘 잠깐 얘기하다가요 어떤 분이 물으시길래 제가 자녀가 4명이라고 해서 4명 맞네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을 때 얘기했어요. 둘만 잘 키우자. 조금 있으니까 하나만 낳아도 잘 키워도 된다 이래서. 저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느냐, 저는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말이 옳은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안 그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욕 먹어가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우리 집사람 고생했어요. 미개인이다 무엇이 어디 왔다 오만 얘기 다 들으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녀는 축복이다. 아멘 해주니까 고맙네. 그럼 4명도 없으면서도 안 해주고 그러지. 자녀는 축복이다. 이래서 나왔더니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마 둘만 낳고 안 낳았으면 우리 아들 막내 없었을 거야. 회개 좀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아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반드시 후회할 거다. 지금은 나라가 난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의 기준이나 관념이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볼 때는 막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 손 마른 사람이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 알면서도 당당하게 일어서라. 그 사람에게 안식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은 이 안식일에도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무리 말할 필요가 없지.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 날짜,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 날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영적 힘을 얻고 위로받았어. 또 주일날 어느 주 쉼도 하고 세상을 승리하기 위한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날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복된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날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일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5절에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왜 완악해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지 않고 안식이라는 날짜를 티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도 고침을 못 받게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완악한 거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게 완전히 낫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들었을 거예요. 소문으로. 아, 이분은 하나님 아들, 그런 메시아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할 때 내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상 주신다. 복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속에 계시며 권세가 있으며 풍성함과 능력이 있고, 바울은 골로새서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어요. 왜 감추었다고요? 믿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는지, 인류가 다 구원받고 누릴 복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믿는 만큼. 할렐루야. 믿는 만큼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 한편 손 마른 자는 순종하여 믿음으로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헤롯 땅이 뭐냐면 유대인인데 이 헤롯 왕을 지지합니다. 이 헤롯은 아주 악한 왕이죠. 난폭하고 불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정치적인데, 왜 그러냐? 당시 유대인은 로마 속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형 선고할 때 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빌라도가 한 겁니다. 로마의 관직이는. 역시나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헤롯 땅들이 그 헤롯과 관계에 연결을 시켜서 티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 말씀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욕을 먹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일인가, 그럼 분별이 쉽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는 길이냐, 돈을 많이 버는 길이냐, 인정받는 길이고 인기 얻는 길이냐, 이게 분별을 해가요. 물론 그 중에 소수는 이게 어렵느냐 안 어렵느냐 보는 사람도 전혀 있지만 그건 자기 기준이고, 성도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익이냐 아니냐, 이익이 아니냐가 아니라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일이냐, 은혜를 받는 일이냐, 둘째 뭐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냐, 내가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냐. 시간이 좀 갔지만은 제가 금요일에 한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 그 유튜브를 보내준데 보니까 미국의 마이애미에 어떤 여 집사님이 남편 없이 아들 둘 데리고 사는데, 전쟁놀이 하는 중에 아이들 둘이 나가서 막 번잡해 전쟁놀이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벌이 말을, 전 세계 몇 마리밖에 없는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전쟁놀이 하는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던지고 창을 만들고 이러다가 말이 눈에 박혔어요. 말이 펄쩍 뛰는 바람에 그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졌는데 하필 낭떠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아이들 둘 데리고 누가 그랬니? 제가 그랬습니다. 동생 누가 그랬니? 내가 그랬습니다. 형 동생이 서로 자기가 그랬다네. 안 되겠다. 엄마 불러놓으라. 엄마가 불렀더니 누가 그랬니? 이 둘 중에 한 명은 사형을 해야 된다. 어느 아들을 내놓겠느냐? 둘째 아들을 내놓겠습니다. 왜 둘째 아들을 내놓느냐? 첫째 아들은 입양한 아들이고 둘째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아니 왜 낳은 아들을 내놓겠냐? 첫째 아들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을 내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감동이 돼서, 미국 판사는 그렇게 잘 있잖아요. 감동이 돼서 둘 다 무죄 해방했다는 유튜브를 들었어요. 그러나 볼 때 내가 감동이 받았어. 정말 그 집사라는 여집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살린다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기준이었다. 둘째 기준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웃을 해치는 내 욕심이 한 것이냐.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고 기쁨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배드리며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